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엔 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요즘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TI 성격 유형 분석은 마이어스와 브릭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를 말합니다. 원래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유료입니다만 요즘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성격 유형을 좀 알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이런 검사를 해보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왜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가 우린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대학교에 다닐 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도 대학교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저의 아내의 성격 유형은 서로 상극이에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MBTI 성격 유형은 모두 16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각자의 유형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맞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좀 성격이 잘 안 맞고 그런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 살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잘 맞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지만 또 실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성격이 잘 안 맞는 부부지만 서로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결혼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불신자보다는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 유형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인색한 사람도 있죠.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우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성향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좀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잔치가 있으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아주 과도할 정도로 준비합니다. 잔치가 끝나면 남은 것을 싸서 또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기를 잘했죠. 이렇게 나눠주기를 잘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나눠주면서 이웃과 피가 섞이지 않은 이웃이지만 사촌보다 가깝게 지낼 정도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은 이런 나눠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자기 장막을 치고 장막 문에 앉아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곁으로 지나가는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영접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면서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시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게 하고 자기 종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가져다 주면서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이 여호와와 천사들인 것을 알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와 천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은 그저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영접하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내가 음식을 차려줄 테니 그 음식을 먹고 우리 집에서 발을 씻고 좀 쉬었다가 그렇게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쉬었다가 그렇게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인가? 저 사람과 특별한 관계인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친구를 초대하고 또 그렇게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음식을 차려오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손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왜 이제야 우리 집에 왔느냐 그러면서 영접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막 차려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을 초대하려면 미리 이야기해서 준비해야 되죠. 집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마련할 재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서로 불편하게 여겨서 만나도 밖에서 만나고 식사에도 밖에서 만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것이 많이 좀 힘들어졌지만 자기 집에서 모이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런 것을 지금은 많이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은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이거를 잘 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오라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성품이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그의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내어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소유가 많아 함께 동거할 수 없으니 이제 좀 갈라서 해야 될 텐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을 택하겠다라고 선택권을, 우선권을 조카에게 내어준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쉽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보다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또 그렇게 떠난 롯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였기에 자기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이 낯선 사람을 영접할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고달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얼마나 고달플지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낮에 햇빛이 뜨거울 때 이 길을 가는 나그네,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고달플까. 좀 서늘할 때, 시원할 때 여행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이 뜨거운 햇빛이 뜨거운 때에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을까?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그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발붙이며 살 여기가 내 성읍이다, 여기가 내 집이다, 그렇게 할 만한 땅을 하나도 주지 않았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가족이 바로를 만날 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가서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고달픕니다. 모든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은 몇 년 사이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폭등 조짐이 보이자 젊은이들이 막 빚을 내서, 은행에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못하면 폭등한 후에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은행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울산에 살 때 집을 처음 샀습니다. 울산에서는 사택이 없어서 처음 울산에 갔을 때 월세에 살다가 또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에 집을 샀는데, 물론 은행 대출이 상당했지만 처음으로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19층 아파트 꼭대기층이었는데 아침에 동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월세나 전세로 살면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도 자기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역지를 따라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학교도 여러 번 옮겼어요. 또 그 동네와 학교에 적응할 때가 되면 또 아버지의 사역지를 따라서 옮겨 했죠. 이게 여간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고달픕니다. 어디에 가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나그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보며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만 날이 뜨거운 이 시간에 길을 가는 저 나그네가 얼마나 고달플지를 생각했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 준다, 또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서 동정한다,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품은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자기의 그 나그네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졌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품은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의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품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 낯선 세 사람을 영접할 수 있었던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7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자기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며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로서 나그네를 긍휼히 여겼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단지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서 영접하고 위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비밀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을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긍휼 아닙니까? 광고 드린 대로 우리는 다음 주일에 두 가지 특별헌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구제헌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구제헌금은 총회로 보내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은 우리가 모아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계좌로 바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꾸만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나라이고 사람 같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힘이나마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도 우리를 모르는, 우리와 상관없고 관심 가지지도 않아도 되는 나라와 민족에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도움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될 때입니다. 나눠줘야 될 때죠.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내 지역에는 산불이 안 났으니까, 내가 사는 곳에는 평안하니까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돕는 것, 그런 마음을 품고 돕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경건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리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눠 받았다면 아브라함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긍휼을 이번 기회에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것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에 동참해서 같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긍휼을 베풀 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본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긍휼,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나타내어서 복이 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긍휼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또한 다른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햇빛이 뜨거울 때 길 가는 세 사람,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듣는 또 아들의 약속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음 주일에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서 또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물을 모아서 또 이 헌금을 또 보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